저는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고요. 그리고 미식축구 좋아하고 육상 뛰는 거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농구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이건 좋아하고 왜 이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언젠가 깨달음이 왔어요. 좋아하는 것들은 사람끼리 부딪히지 않는 경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혀서 공을 뺏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공을 골에 집어넣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골문을 통과하거나 사람이 베이스를 밟아서 들어오는 거, 그런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 공을 뺏기 위해서 사람끼리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면 또 싸움이 나요. 공이 뭐라고 막 싸워요. 막 싸워요. 부딪히고 싸우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1대1 경기를 하더라도 공을 멀리 때려서 공끼리 왔다 갔다 하는 테니스는 또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이 부딪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론 미식축구는 사람이 부딪히긴 하지만 미식축구는 공을 가진 사람이 골문을 터치다운을 해야 점수가 나는 경기니까 역시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야구.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야구에 대해서 잘 아세요. 막 주일날도 저기 구석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야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막 리시버를 꽂고 막. 그러면 이제 어느 팀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느 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구팀이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팀을 좋아하세요? 저는 어느 팀을 좋아할까요? 보통 야구팀은 연고지별로 팀이 조직되어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롯데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면 제 큰애 이름이 강민호거든요. 근데 강민호가 롯데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롯데팀을 좋아하죠. 근데 야구를 보면 인생을 볼 수 있고 야구를 보면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경우는 야구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방망이를 들고 왜 저렇게 휘두르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9명씩 양팀의 경기자가 나와서 한쪽은 수비를 하고 한쪽은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한 팀은 3번에 걸쳐서 3명의 주자가 아웃되지 않고 공을 쳐내고, 그리고 1루, 2루, 3루를 거쳐 홈까지 들어오면 1점이에요. 수비는 점수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볼이 오거나 높은 볼이 오면 그것을 잡아내죠. 그래서 친 사람이 1루에 가기 전에 혹은 2루나 3루에 가기 전에 공을 던져서 아웃을 시키는 그런 경기죠. 그래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런 경기입니다. 저는 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야구 생각을 했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 선수가 모든 베이스를 통과해서 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공을 친 선수가 정확한 길을 따라서 1루를 밟고 2루, 3루를 밟으며 홈까지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거든요. 아니면 큰 홈런을 쳐서 한 번에 돌아오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뭔가를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이에요. 보통 야구는 홈인 하거든요. 홈으로 다시 돌아오면 1점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홈인 하는 방법은 한 베이스씩 진루를 해서 다시 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장타를 쳐서 한꺼번에 2루까지 가거나 3루까지 가거나 혹은 홈까지 들어오는 방법이 있죠. 공을 쳤는데 1루로 갔던 선수가 에이씨 나는 갑자기 3루로 가고 싶어 하고 3루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2루를 꼭 밟아야 3루를 갈 수 있어요. 홈런을 친 사람도 홈을 쳤으니까, 홈런을 쳤으니까 그냥 뭐 바로 그냥 1루 갔다가 하고 바로 홈으로 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1루 밟고 2루 밟고 꼭 3루를 밟고 홈을 밟아야 1점이에요. 아무리 공을 잘 쳤어도 꼭 주루를 해야 돼요. 베이스를 밟아야 점수가 나요.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달려갈 길, 선한 싸움, 이것은 규칙이죠. 그렇죠?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 그래서 그 골인 했을 때, 홈인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을 때 환호성을 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환호를 하는 것은 규칙대로 경기를 치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1루에서 갑자기 3루를 밟을 수 없고 2루에서 갑자기 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꼭 밟아야 해요. 1루 밟고 2루 밟고 3루 밟고 홈 밟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하죠. 홈 앞에서 공을 친 선수가 다시 홈으로 들어와야지 점수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고선 점수가 나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런을 쳤어도 꼭 돌아와야 돼요. 꼭 돌아와야 점수가 나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젠간 돌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느쯤 가고 있을까요? 1루 혹은 2루 3루 아니면 이제 뛰면 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뛰면 이제 다시 마지막 뜀박질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만큼 뛰었을까? 아무튼 무조건 홈까지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꼭 들어가야 하죠. 야구의 묘미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이 한 번에 쳐서 홈런을 치는 거죠. 홈런을 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홈런을 친 선수도 여유 있게 1루를 밟고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홈까지 들어오게 되죠. 야구에서 홈런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멋있는 장면이죠. 한 베이스씩 조금씩 움직여서 홈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1루, 2루, 3루를 거쳐 홈으로 들어오니까 정말 멋지죠. 경기장 담장을 한꺼번에 넘기는 볼, 홈런 볼. 그런데 이 홈런은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홈런을 친 선수는 홈런을 치게 되면 대단한 갈채를 받게 되죠. 홈런을 치고 각 베이스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는 선수의 얼굴을 보면 정말 멋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규칙대로 인생을 살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야구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나도 저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게 1루 갔다가 2루 갔다가 3루 가는 것보다 한 방에 홈런을 치고 싶죠. 한 방에 홈런을 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막 그냥 떼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고, 이름을 막 빛내보고 싶기도 하고요. 막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멋진 곳에 여행도 한번 다녀보고, 원 없이 한번 즐겨보기도 하는 그런 소망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보에 적혀 있는 역대상 29장 12절이 생각났습니다. 모두 다 부, 귀, 존귀, 권세, 크게 함과 강하게 함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죠. 그래서 다 한 방 한 번 홈런을 때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그냥 막 돌아오고 싶은 생각들 말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저는 마지막 날
막내 아이와 하루 종일 운동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죠. 첫째는 막내 아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추석 때 음식하느라고 막 너무 애를 쓴 아내를 하루쯤은 쉬게 하고 싶어서 집을 비워주는 것. 남자들이 집에 있으면 여자들은 못 쉬잖아요. 그렇죠? 밥 차려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좀 쉬게 해주려고 아이를 아침부터 데리고 저 멀리 저희가 자주 가는 제가 나온 학교죠. 인하대학교 운동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거죠. 야구도 했다가 농구도 했다가 자전거도 탔다가 달리기도 했다가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근데 역시 야구를 제일 좋아해요. 이 아이도, 막내 아이도. 저는 아이와 야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투수를 하고요. 저희 아이는 타자를 하죠. 그런데 수비가 많으면 공을 친 타자의 공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수비를 하면 공을 잡을 수가 있는데, 혼자 제가 공을 던지고 또 공을 치는 아이는 멀리 치려고 하고, 공을 한번 치면 저는 그걸 또 공을 가지러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보통 공을 던질 때는 공을 치는 사람들이 못 치게 막 커브도 던지고, 공을 휘는 걸 말해요. 공을 휘게도 던지고, 공이 가다가 뚝 떨어지게도 던지고, 제 던질 줄 알거든요. 연가초등학교 제가 야구 선수였잖아요. 공식적인 야구부는 없었지만 스스로 만든 야구 선수였는데, 그래서 공을 막 휘게도 하고 떨어뜨리게도 하고, 그래서 공을 치는 자가 공을 안 치게 하는 게 투수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공을 안 치게. 그리고 공을 치는 사람은 어쨌든지 공을 던지는 자의 공을 쳐서 홈런을 칠 때 환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와 야구를 하러 가면 아이에게 공을 안 치도록 던져야 되는데, 이상하죠? 저는 제 아이가 공을 칠 수 있도록 던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네 아빠가 야 너 공 치게 던졌다 그러더라. 야 그렇게 꼭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헛수고가 됩니다. 제 막내 아이는 자기가 야구 선수가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몇 번 휘두르는 거 보면 이 아이가 오늘 방망이의 궤적이 이렇게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봐요. 몇 번 던지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방망이를 휘두르는 궤적에 맞춰서 던지기 시작하죠. 기가 막히게 던집니다. 그러면 막내 아이는 기가 막히게 치거든요. 치면 홈런을 빵빵 쳐요. 그러면은 저는 홈런을 딱 맞으면 마치 공을 열심히 던졌는데 홈런을 맞은 사람처럼 아이고 하면서 이제 공을 주우러 막 가죠. 가면서 속으로는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공 주우러 가면서. 왜냐하면 아들이 홈런을 쳤으니까. 여러분 그 신비를 아시겠어요? 그 심오한 깊이를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홈런을 칠 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투수가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과는 달라요. 아버지는 아들의 홈런을 치는 것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멀리 쳤어도 그 공을 주우러 가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야, 민수야, 너 오늘 진짜 대단한데? 너의 오늘 스윙은 대단해. 야, 홈런을 그렇게 많이 쳐서 뭐 자기는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막내가 홈런을 쳐낸 것이 좋아서 웃고요. 막내가 홈런을 칠 수 있도록 잘 던져줘서 저는 행복하죠. 언젠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녀석이 헛스윙을 많이 하고 또 제대로 못 치는 것, 그래서 자기도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는 법도 익숙해져야 될 텐데, 그래야 저 녀석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질 때도 잘 견딜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언제나 이기게 해주고 싶어요. 서양 장기 체스를 둘 때도, 또 오목을 둘 때도, 아이랑 자전거를 칠 때도 항상 막내 아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이길 수 있지만 마지막에 져주곤 해요. 그게 재밌어요.
막내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런지도 모르고 자신이 역전해서 이겼다고, 아빠를 이겨먹었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빠가 져주는 것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져주지 말라고. 그럼 전 얘기하죠. 져주는 거 아니라고. 네가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아이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죠. 그게 투수가 아버지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모두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타자가 홈런을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버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홈런공을 주우러 또다시 먼 곳까지 다녀와야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홈런을 칠 수 있도록 공을 던지는 아버지의 입장,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도록 공을 던져주시겠구나. 우리의 못하는 것 갖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휘두르는 공의 방망이의 궤적을 따라 공을 던져주시겠구나.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홈런을 쳐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또 강하게 되고 크게 되고 권세도 얻는 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 틀림없을 것 같아요. 공을 주우러 멀리까지 또 가야만 하고 또 가야만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홈런을 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왜 하나님께 없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런을 잘 치려면 자신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막 방망이를 휘두르고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보다 아버지의 눈을 보는 거죠. 아버지의 손을 보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공을 던지시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 인생을 홈런 한 방 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아버지의 손을 먼저 봐야 돼요. 아버지의 눈을 먼저 봐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만드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크게 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구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인생에 홈런을 한 방 치기를 바라시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제대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에 홈런 한 방을 날리기를 바라면서 사셨겠죠. 그래서 홈런 한 방으로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쳐낸 홈런은 얼마나 되셨나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홈런을 쳐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일 좋은 볼을 매번 던지시고 계세요. 매번. 우리가 쳐내는 홈런에 웃음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식이 홈런을 쳐낼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볼을 던지고 계세요. 지금도. 예, 이거야. 한번 쳐봐라.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맨날 헛스윙만 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비가 계세요?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 매번 우리에게 꼭 맞는 공을 던지고 계시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홈으로 들어가야 하죠. 아무도 중간에서 그만둘 수는 없어요.
이 홈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들어가야 할 천국.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구를 보면 공을 치고 이제 베이스를 돌아서 홈으로 막 들어오는데 공이 사람보다 먼저 와요. 그래서 수비를 하는 포수가 공을 받아서 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터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아웃되는 거예요. 바로 홈을 밟기 바로 전에 아웃되면 1루, 2루, 3루 돈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웃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다시는 없어요. 이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들어왔네. 다시 출발할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1루, 2루, 3루를 빨리 밟았어도 홈에서 저지를 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1루를 빨리 가고 한 번에 2루까지 간 사람도 있고 한 번에 3루까지 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홈에 들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출발했던 그곳으로 무사히 귀환해야 하죠. 그러나 출발했던 그곳으로 모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저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모두가 홈런을 칠 수 있지만 모두가 홈인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야구를 여러분 남자 성도들은 잘 아시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성도들은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야구를 한번 배워보세요. 야구가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타자는 어쨌든지 공을 쳐내서 자기가 베이스를 돌아 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타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타자가 그냥 죽으려고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타자가 그냥 죽으려고 나와요. 죽는 게 사명이에요. sacrifice bunt라고 하고, 혹은 sacrifice fly라고 하죠. 그것은 희생타라고 합니다. 1루나 2루나 3루에 있는 주자를 한 루씩 앞으로 보내기 위해 자기는 죽어야만 해요. 자기가 죽어야 앞에 있는 사람을 한 루 혹은 두 루씩 보낼 수가 있습니다. 희생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sacrifice bunt나 sacrifice fly가 신학 용어로 그리스도의 헌신, 십자가로 번역이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번트를 대고 희생 플라이를 치는 사람은 무조건 앞선 주자를 한 루씩 혹은 두 루씩 보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앞에 선 희생타를 치는 사람은 사명이 죽는 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좀 머리를 쓰는 타자는 자기도 죽지 않으려고 막 기술적으로 치다가 앞선 주자도 죽고 자기도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에게 불려가서 혼쭐이 나죠. 네가 해야 될 일은 앞선 주자를 보내는 거야. 너는 죽는 게 네 사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희생타, sacrifice bunt, sacrifice fly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매우 매력을 느꼈어요. 야, 무슨 운동 경기를 하면서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이런 게 있나. 근데 신학을 하면서 그 단어가 그 단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죠. 그게 십자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헌신,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고 하는 이 sacrifice라고 하는 희생 혹은 희생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구를 볼 때마다 저는 깨달아요. 야, 참 멋지다. 어떻게 자신은 죽고 남을 보내야 되지? 남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사명이지? 저 사람은 죽어야만 저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이 희생타, 희생번트를 볼 때마다 저는 희한하게 장엄한 십자가를 바라봐요. 저 야구 참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야구를 보면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야구를 보면서 나중에 호민을 하고, 야구의 규칙대로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야구의 묘미들을 보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를 보고 있을 때는 마치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말 심각하고 또 거룩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를 한 루 더, 그리고 나를 결국 호민하기 위해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돼요. 에이, 목사님 너무 비약하시네요.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매번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미식축구를 좋아해요.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경기를 좋아하죠. 야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향, 호흡에 대해서, 희생,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희생에 대해서, 그리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홈런에 대해서,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하고요. 우리를 호민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번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또 한 걸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함을 통해서 내가 한 베이스씩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입니다.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뛰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셨듯이 오늘 본문의 8절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홈런을 날리고 홈인하는 그날에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멋진 경기를 해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한 번에 홈런을 치는 것도 좋고요. 믿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한 베이스씩 움직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혹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눈을,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지 잘 되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속 던지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 호민을 위해서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야구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경주, 또 신앙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자꾸 대입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아마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알 수 없는 순간에 부쩍부쩍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야구를 보며 믿음을 갖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위해 던지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들을 잘 받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경기 가운데 어느 만큼 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호흡인하기 위해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와닿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2장 찬송하겠습니다.